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상히 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좀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의를 올바로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야만 했는지, 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지, 우리의 기도와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고 있음이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화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장 쉬운 것이 기도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은 타고나면서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신에게 나올 때에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이제 세상 종교는 주문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기가 신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쉬운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하지요. 아쉬울 때 신께 찾아나가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 때는 신은 없는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만 신이 있는 것이고, 그게 꼭 마치 이제 우화 속에 나오는 것이 요술 램프와 같은 거예요. 요술 램프 속에 신을 담아놨다가 우리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열어가지고서 나오라 그러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하고? 다시 더 가라고. 그 신은 참 희한한 신이라, 그죠? 어찌 그리 순종을 잘할 거야. 그게 인간들이 고안해놓은 그런 신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기도 이럴 것 같으면 무조건 자기 소원 아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원 아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독교의 이 기도는 아들만 할 수 있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절이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여. 그럼 우리 아버지라 이 얘기는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아들 된 자만 할 수가 있죠. 아들 된 자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슨 요구를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뭘 요구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이 대화를 걸어서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면 꼭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얘기인데 뭘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토크하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성경 그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니다? 아니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천지를 창조했는데 2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천은 간 곳이 없고 땅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땅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땅은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구원을 시킨 것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아, 저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려고 만물을 만들어 놨는데 쟤네들은 만물만 볼 줄 알지 나를 못 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만물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얘기는 네가 이 땅에서 났잖아. 네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너가 부모로부터 낳아짐을 당했잖아. 네가 나온 게 아니고 부모가 낳았잖아. 그럼 네 거다, 부모 거다? 부모 거지요. 부모 거란 말. 근데 아이들은 부모 거를 안다, 안 모른다? 모르겠죠. 부모가 자식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왜 관리를 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것일 것 같으면 관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하고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은 또 부모의 기쁨이 자식의 기쁨이 되죠.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승진 통보서를 딱 받아가지고서 포스코 이사가 딱 됐다 왔을 것 같으면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그 가족이 가장 기뻐하지요. 와, 우리 아빠 이사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은 아빠의 희비를 함께 하는 자지.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희노애라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이 아버지는 위에 있는 진짜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아버지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식에게 뭐 하느냐. 얘야. 나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실제 너를 이 역사 속에 살게 하는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는 뭐냐?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죠. 그럼 부모나 하나님이나 쌤쌤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집을 꾸리고 살잖아요. 집에 살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제도예요. 성전제도라고. 다 그 이야기. 우리가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마당 들어갈 것 같으면 뭐가 있냐면은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침실이 있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소를 볼 것 같으면 뜰이 있고 그 다음 거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성소가 되는 것이고 침실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설명이 다 되어질 것 같으면 그걸 버릴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것이죠. 그게 없었으면 말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은 전부 뭐하냐? 위의 것을 알려주는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이다 이 얘기는 실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그림은 지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만은 사진은 있는 걸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서 아 실물이 있네, 실물이 있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존재케 하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아버지죠. 쉬운 얘기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을 줬지만은 위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떠나간다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혼이 출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럼 죽었어. 그럼 사람의 정의를, 죽음의 정의를 뭐를 내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 머리를 숙이더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영혼을 주셔서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걸 다른 말로 숨이라 그러고 그 숨이 지나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호흡을 걷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후 불어넣었죠. 그죠? 그거 빼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풍선에다 푹 불었어. 그런데 얘가 빵빵해졌어. 그 속에 바람을 빼면 어디 돼요? 뭐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풍선의 존재 의미는 바람이 들어갈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려고 풍선을 만드는 것이니까. 바람 없는 풍선이 아니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영혼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런다니까. 죽은 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본능이 뭐냐? 자꾸 이를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성도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어디로부터 났다 그런다? 위로부터 났다 그런다. 위로부터 났다. 그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자꾸만 거기를 생각하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억지로 내가 생각해야지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아주 개가천선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멋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능이라면 본능. 세상 사람들은 본능이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거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세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극락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진짜 있는 것 같은 뭐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극락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극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신자는 천국을 위해 산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살기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참아내. 왜? 여기는 템포럴이니까,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실제가 저기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지금 있는 이 집이 좀 남루해. 좀 살기 불편해.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왜? 저기 있기 때문에, 저기 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치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대로 살자 그런단 말이죠. 응? 우리 신자들만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인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울고불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다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를 자꾸 사모하게 돼 있죠. 그 나라를 사모하게.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기가 살기 어려울수록 저기가 점점 더 보고 싶어져. 가고 싶어져. 빨리 가고 싶어져. 응? 그래서 그러잖아. 언제 데려갈 건데. 가능하면 빨리 좀 퇴근시켜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죽는 게 아니고 퇴근하는 것이다. 이러면 또 달라진다. 퇴근은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죠.
그런 모습입니다. 빨리 죽고 싶어요? 늦게 죽고 싶어요? 말은 잘해, 아주. 말은 아주 잘해, 아주. 말이라고 다 시온이 잘해.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무리 90 먹은 할머니 그 병원에 들어가가지고서 골골 하더라도 가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오래 살았으니 빨리 죽어서 할 것 같으면 욕 태발이 먹는다고. 이 잡놈 새끼가 와가지고서. 그래도 오래 산다 그래야지 좋아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이고 천수 누리셔야죠, 백수 하셔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왜 100살만 살려고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요 120살까지 살아야지. 그래 좋아라지. 사람이 욕망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가 전부인 사람은 여기를 못 떠나요. 근데 우리는 고향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별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조기 퇴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불법이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퇴근 다 시키니까. 그냥 있는 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시라고. 두 번째 뭐라 하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름이 왔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이름은 어디에 필요하냐? 역사 속에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누구의 이름을 줬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걸 한국식 토속적 언어로 예수쟁이라 그런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하냐?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 역사 속에 남겨진 자야 돼요. 이거는 신자만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이거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신자들만이 뭐하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안 되나? 간섭을 하죠. 간섭.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누가 몰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몰고 왔죠. 원래 그 나라하고 여기하고는 갈 수가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내쫓아버리고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 문을 걸어 잠궜어. 그 문은 이쪽에서 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돼.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을 여는 걸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어요. 이걸 대속이라 그런단 말이죠. 치르고 났어. 그러면 그 에덴 동산 걸어 잠궜던 문이 죄 없는 사람에게는 걸어 잠근다, 열린다.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열어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제 기분 좋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빗장을 열어주셨다고. 그 나라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오셨어. 성령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냐? 여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루어진 거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뭐가 있냐?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서 여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신자들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뭐하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지요. 세상 나라는 법으로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냐,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이 은혜의 나라는 저 위에서 몰려와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은 이 안에 법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잖아요. 예. 그 법의 사람이 죽음 당하고 난 사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이 안에 이루어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나라는 은혜의 나라지. 은혜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는 곧 뭐냐?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 이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늘이 돼. 하늘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된다고. 그럼 내가 하늘이 되면은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늘의 존재 양식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내가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 수 있으려면은 하늘의 것이 있어야 내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누가 오셨느냐? 오신 거예요.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예수님 것이고, 섬김도 예수님 것이고, 봉사도 예수님 것이고, 자비도 예수님 것이고, 사랑도 예수님 것이고, 전부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 그걸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낯설어요. 좀 이렇게 서툴지만은 그래도 계속 우리 안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전 과정에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실수투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과 차이는, 어른은 그 실수투성의 과정을 지나와서 조금 온전히 된 사람을 어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린아이는 계속 실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수하면. 그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은혜의 나라를 몰고 왔는데 서툴러. 아직까지 서툴러. 그 서툴러도 가야 돼.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보하게 가신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자꾸 흘러나와. 내게 없던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그냥 사랑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고, 뭐 나온다니까. 이건 내 거 아닌데. 본인은 알아. 이건 내 거 아닌데. 옛날 같은, 우리 그래서 옛날 같은 걸 어떻게 한다? 야, 니 참 좋은 줄 알아. 나 옛날 같았을 것 같으면,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안다니까. 이 실력, 내 실력이 아닌데, 내 실력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자꾸만 뭐 하냐? 옛날에는 이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 같으면, 지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지는 인생으로. 이 지는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긴 자로 남는 게 아니고 지는 자로. 그게 이긴 자예요. 세상에 지는 자가 이긴 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 자라니까. 왜 세상에 지겠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저 위로부터 나는 것이지. 니께 어디 있냐, 임마. 그러고 내 나라는 여기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왜 몰라 이렇게 하겠냐. 내가 군사 불러가지고서 벌써 초토화시키지. 근데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이렇게 해서 빌라도 지는 이긴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예수님이 진 걸로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진 것이 이긴 것이라니까. 빌라도는 이겨놓고 지금도 빌라도는 지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 신앙 고백 할 때마다 경기한다고 그래야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 역설이라, 역설. 그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자꾸만 흐물흐물해진다니까. 흐물흐물해져.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죠. 왜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모든 모세혈관 이것들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원래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가장 예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쁘다고. 뭐 가장 찍어 발리지고 안고 안 해도 그냥 그 자체로 빛이 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랑을 받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일이 된다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으면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쁘다고, 이쁘다고. 얼굴을 뭐 화장해서 이쁜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냥 쌩얼인데 이뻐. 어떻게 저래 이쁘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말을, 그 사람들 볼 것 같으면 물광 난다 그러죠? 물광이라 그러는 거야? 어? 물광을 내자. 그렇게 화장을 하고 물 쫙쫙 뿌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몸이 흙이야. 이 몸뚱이가 피부가 흙이라고. 거기다가 자꾸만 수분을 허여야 돼. 화장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분 보충시키는 거예요. 수분 보충 안 할 것 같으면 쩍쩍 갈라지니까 그 수분을 자꾸 보충을 하잖아요. 그 수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더 촉촉해진다니까. 실제 은혜 받아보세요. 화장 안 해도 된다니까. 좀 은혜 받고 화장품 살던 교회 헌금하라고 그냥. 아니면 구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천연으로 이뻐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가 여기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한테 쫓기지 말아라. 걔네들이 여기 정부니까 그렇지만 너는 저 위에 있지 않냐? 그럼 그때 그렇지. 내가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싸워서 세상 거 뺏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네가 마음 편한 거 없어. 참 저버릇해. 그래서 계속 지라. 그래서 이 세상에 쥐고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우리 그 길 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넷째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도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을 만든 것도 뭘 하기 위해 만들었다? 찬송받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못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어. 근데 이 또 죄 문제가, 이 죄 때문에 또 이것이 뭐가 됐어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서 오셔가지고서 죄 아래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온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마지막에 다 살려내는 거야.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네가 살려놓은 걔네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겠죠. 이 역사 속에서도 뭘 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고 제삼 시킨 것도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 찬송 부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럼 거기 갈 것 같으면은 진짜 이게 오케스트라 같아요. 이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만물이 뭐를 한다 그래요? 찬양한다 그랬죠. 만물이 이쪽에서 확 이게 진짜 하모니라 그래요. 하모니.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으로서 온 세상이 그렇게 충만한 곳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찬송을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그 자체가 찬송이라니까. 찬송. 그래서 찬송은 언제 여러분 살면서 노래가 언제 나와요? 기분 나쁠 때 나와요? 기분 좋아야 나와요? 기분 좋아야 나오죠.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기분 좋게 사는 곳이에요. 그럼 기분 좋게 사니까 뭐가 되더라? 자동적으로 뭐가 되더라? 찬송이 시키지 않은 데도 나더라니까. 시키지 않은 데서. 응?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게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원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섬김도 그렇고 말이죠. 천국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자발적이 돼.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나고 말이에요. 섬기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위에 있는 그 나라, 은혜의 나라, 찬송의 나라, 그 나라를 세팅을 이렇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온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나라니까, 나라니까. 우리 윤배수 집사님 얼굴 봐봐. 그 땅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저 얼굴을 볼 것 같으면. 응? 이게 은혜를 받는다. 응? 아니,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빚 받으러 온 사람 같이. 이러면 내가 하는 게 난 빚 안 졌는데 왜 저러지 또 뭐.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자꾸만 유출을 하잖아. 뭐 또 잘못 처먹었나. 또 누구하고 싸웠나. 부부싸움하고 왔나. 그럼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여도 보고 저도 보고.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럴 때 좀 칭찬 좀 하고 하자. 우리 김영하 장로님이 해변 기도회 이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변 기도회 이후에 그걸 내가 좀 피부로 느껴요. 예전에 김영하가 아니에요. 그 죽었다니까. 새로 난 그런 김영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성한 김영하가 아니고 아직까지 커가는 김영하. 그래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자주 본다고 그래서, 아, 장로님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계에도 해변 기도를 또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자우지간 하나님하고 같이 부딪히면은,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뭐가 되냐? 받게 돼 있어. 참. 그걸 가지고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롤모델. 그 롤모델을 여러분이 제일 것 같으면 그 사람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닮아가죠.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을 롤모델 삼을 것 같으면 안 닮아가겠냐? 닮아가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이자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롤모델 삼을 것 같으면 닮아가지, 자동적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보세요. 아, 이게 중요한데. 오늘날이래, 오늘날.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날이라 이 얘기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이라는 이 얘기는, 세메로라는 얘기는 항상 있는 날이에요. 항상 있는 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런 날이 아니고 그냥 아침으로 있는 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해석이 나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일 것 같으면 천국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주세요, 이 소리라. 천국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주세요. 그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천국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주세요. 그럼 천국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말씀을 주세요, 이 소리예요. 천국의 말씀을. 그러면 잡으세요. 천국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갔다가 가지고 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죠?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 안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곧 뭐냐? 모든 성경은 아래 글자로, 아래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서 기록을 해놨는데 요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갔다가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아래 이야기를 전부 이해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 이 얘기는 어디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이 세계는 위는 어디예요? 역사예요, 묵시예요? 묵시죠. 묵시는 무슨 날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있다 없다? 그걸 오늘날이라고 그래요. 항상 있는 날을 오늘날이라고 그런다고.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내일 양식 달라고, 모레 양식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이라는 얘기는 묵시에 속한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양식은 누구만 구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구하지. 땅에 있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지. 땅에 있는 사람은 떡을 구해야지.
여기에 너 떡을 구해야 되지. 위에 있는 사람, 위로부터 거듭나야지. 그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 그 세계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구하지 않아요. 그건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디, 또 막 밥이 나오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은 밥은 줘요. 흔히 그러잖아요. 뭐 나오냐,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맞는 거예요. 그건 밥은 어디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 밥을, 그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거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을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땅에 있는 떡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떡을 얻기 위해서. 그 떡을 안 줄 것 같으면 말하죠. 그 떡을 다른 말로 뭐예요? 돈이잖아. 일을 시키는데 왜, 뭐 때문에 일을 해요? 돈 때문에. 돈 안 주고 일 시키면 뭐라 그래요? 노동청 고발하지. 우리 낭만낙도 가서 30분만 일해도 안 주는 것 같으면 고발해 버리잖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는 뭐다? 돈과 이건 비례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 내 노동력하고 이 돈은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주면 일을 안 한다니까. 돈을 줘야 일을 하게 되고.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의 가치관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정이든 누구든 직장이든 그거 하든 좋은 관계에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관계가 나빠지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요. 그죠? 그 관계가 좋아야 만나잖아요. 왜? 그 관계가 좋아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뭐를 받아가요? 좋은 뭐를 받아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받아가잖아요. 기분 좋은 걸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지 대화가 되고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땅의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위의 사람으로 거듭이 났는데 그럼 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은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뭐로 왔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도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가 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가지고 죽어주신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을 해가지고서 올라가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했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것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프리덤에서 너 자유한 자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와 상관없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 소리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옮겨놨어.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그 세계로 옮겨놨어. 정죄당하지 않는 그 세계로 옮겨놨어.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그게 오늘날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그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죄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자유가 안 돼. 그냥 자유한다 이런 건 아는데 지가 지를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용서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용서가 안 돼.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관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자기의 반듯한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 자기를 뭐 해야 되느냐,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해야 돼. 그걸 포장을 하던 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자꾸 뭐를 하게 돼요, 외식을 하게 되고. 그럼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느냐, 옥에 가둬진다니까. 스스로가 옥에 가둬져 있다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거기서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케 하는 말씀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그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되죠. 이거 이 말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체리와 창기 들어가 올리고 술 먹고 하는 것들이 죄지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죄로 했어요, 여겼어요, 안 했어요?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는 뭐냐? 죄인이 저지르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인이 착한 일을 해도 죄라고. 죄인이, 쉬운 얘기로, 바퀴벌레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바퀴벌레야. 나쁜 일을 해도 바퀴벌레고, 인간 눈에는 바퀴벌레 자체가 뭐야 돼요? 악이야. 근데 바퀴벌레가 지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 먹을 걸 옆에 있는 애한테 줬다고 해가지고 인간한테 와가지고 나 착하지 이럴 것 같으면은 뭐라 그런다? 김현애 비서님 어떻게 해야 돼? 바퀴벌레가 이만하면 매미 같은 놈이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내가 내 모든 걸 주권을 포기하고서 내가 먹을 거를 이 양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김현애 비서님 걔 붙들고 와 니 착하네 이럴 것 같으면 김영래는 뭐이다? 바퀴벌레지. 그럴 땐 그래야지. 바퀴야, 나는 네가 모르는 가치 다루고 있어. 네 가치하고 내 가치하고 달라. 그럴 때는 종용이 오늘은 죽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죽어야지. 가치가 다르다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지. 뭔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죄라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저기 죄다 여기다 규정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대로 한다니까. 성전 뒤집어 엎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온유라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응? 그런 모습을 뭐하냐?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는 이 저주받은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을. 그럼 예수님은 저주 위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주 위를 다니신다니까. 저주 위를 다닐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저주가 예수님이 바다에 안 빠졌다 이 얘기는 저주가 예수님을 엄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주는 죄에 있는 자만 붙잡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네. 그게 거기 빠질 이유가 없지. 그걸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꼬라지를 보고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이게 선하게 법 아래서 살아 우리 태어난 인간들의 그 모습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선하게 법에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확 옮겨놔 버렸네. 옮겨놔 버렸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까 죄짓지 마, 이 소리라고. 죄짓지 마. 그럼 죄짓지 마, 이 소리가 뭐예요? 네가 하는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보고서 쟤네들이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서 지금 참소를 하잖아. 그럼 나는 네 행동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질 않아. 죄로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죄짓지 마, 이 소리 같으면은 내가 너를 용서했었듯이 너도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잘 사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왜 간음하느냐 창녀인데 창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뭘 하겠냐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똑같다 할지라도 법에 속한 애들은 계속 짬돌 들고 너한테 찍으려 이렇게 했을 때에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는 스스로 용서하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라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빼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다시 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안 되지. 맞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옮겨놔서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법으로 갈 것 같으면 이게 간음이 돼버리고 이거 이혼이 돼버리고 우리를 옮겨놔서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는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세계라.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행동거지 막 개판을 친다고 해서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행동거지 잘할 것 같으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겠지요. 그 정죄는 피할 수가 없어. 그 정죄는 못 피한다. 왜? 그 사람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그 정죄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그 정죄에 빠지면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 그럼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는가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럼 위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정죄치 않는 말씀이에요. 정죄치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가지고서 가지고 오셨어요. 뭐를 가지고 왔느냐? 제자들에게 뭐를 줬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을 주지요. 이 평안은 정죄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것이라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저 위에 있는 평안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죽게 했다니까. 내가 줬어. 이 평안 너희들은 빼앗기지 마. 그럼 자 보세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자기 스스로 안에 이 법에 걸려들었을 때는 넘어져 버려요. 실족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살면 자유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잠깐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내가 걸려들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 그 지옥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럼 지가 지 덫에 걸려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으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서 해요. 정죄해요. 그럼 그러려니 그렇게 살면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사도 바울은 그건 개의치 않았다니까. 뭐 사도 바울이 온전한 행동거지가 있어가지고 개의치 않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판단하는 건 법이니까 난 우리 안에 넘어왔어. 그럼 은혜 아래 넘어온 이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판단 정죄당하지 않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지요.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지가 걸린다니까. 그래서 네 말이 옳다 하고 그러다는 그 말이 나중에 네를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지금 은혜에 거하는지 은혜로 사는지 법에 사는지를 딱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보면 딱 드러난다니까. 아, 저 사람 아직까지 법에 가둬져 있구나. 그게 법에도 가둬져 있을 것 같으면은
본인이 계속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에 지가 태워진다니까. 괜히 지가 지랄 떨다가 넘어간다니까. 그건 어리석음. 지금 우리가 다 이쪽 그런 구조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서 뭐 했냐? 그 구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이 뭐예요? 사로잡혀 있던 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해방됐다 해서 완전히 개가 쳐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것이지. 그럼 이쪽에서 해방됐을 것 같으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애들이 법을 가지고서 계속 뭐 하더라도 해방된 자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되죠. 고로한 그 세계가 뭐냐? 오늘날로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래법을 가지고서 참소도 정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럼 그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졌어. 그럼 그 세계,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나도 순식간에 뭐가 되냐? 참소에 빠져버린다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세계예요? 위의 세계예요? 위의 세계죠. 그럼 위의 세계에 먹어야 될 양식일 것 같으면 그 양식이 어디서 와야 돼요? 위에서 와야 되지. 요 위에서 오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와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잘 보여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율법 이야기들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것이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저것도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바울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우리가 흔히 수제자, 뭐 성경에는 수제자 뭐 이런 게 없는데 좌우지간 가장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그 베드로가 밥 먹다가 외식을 하고 있어. 누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래 누가 뭐라 그러니까 안 먹는 척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얘 이 위선자야. 이 나쁜 놈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탄핵을 해요. 네가 틀렸다고. 네가 왜 그따위 짓을 하냐고. 왜 은혜를 법으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잘 보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으로서 부르신 자예요. 제자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예요. 다르다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바울은 모든 걸 어디 거로 해석을 하느냐? 위의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법이다, 은혜다. 은혜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선을 떨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왜 법이에요? 법이죠. 사람 눈치 보고서 하잖아요. 그 자체가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 보고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도가 돼가지고 그따구 소리를 하는데 그게 한계라고. 그렇다 베드로 나쁜 놈 이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바울은 위에 있는 말씀을 먹어가지고서 책망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아랫말을 먹으니까 법에 걸려가지고서 그런 거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곡식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곡식이에요. 창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빼내는 곡식이에요. 이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이 집권하는 그 세계에 이제 바로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셉이 예수님의 역할을 갖던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럼 요셉이 이 양식을 누구의 창고에 보관을 해요? 바로의 창고에 보관을 하죠. 그죠?
그럼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곳간에, 저 위에 곳간에 있죠. 곳간. 그죠? 그럼 여기서 추수된 자, 추수된 걸 거기다 갖다 놨다가 다시 꺼내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법이죠. 법에서 있던 곡식을 뽑아가지고서 은혜 창고에 넣었다가 그 은혜 창고에서 나오는 곡식을 누구에게 주냐? 가족들에게 줘. 자기 가족들에게. 그럼 요 가족들은 뭐를 먹냐? 법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무슨 양식을 먹어요? 은혜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은혜의 양식을 먹어. 그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뭐가 되느냐? 은혜가 나온다니까. 은혜의 양식을 먹이는 것은 너는 은혜에 속한 자야. 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창고에 들었다가 나온 이 양식을 가족들에게 먹인다니까. 요걸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인 그 양식을 숯불에 구운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숯불은 뭐예요? 한번 피웠다가 껐다가 다시 피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곧 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요. 그럼 그 숯불 자체가 뭐가 되냐?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어다른 말씀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엘리야가 지쳐 있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엘리야에게 뭐라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다고. 그것도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2번 주는 거예요. 2번 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냐? 그것을 먹고서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40주야를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간다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얘기는 천국에서 오시는 말씀을 먹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위에서 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위를 보고 살게 돼 있고, 아래에서 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아래를 보고 살게 돼 있어. 그럼 아래는 법이에요, 은혜예요? 법이죠. 법이죠. 위에는 뭐예요? 은혜지요. 이 다른 거예요, 위엔. 다른 거라고.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요. 그죠? 근데 짐승에게 주는 먹거리하고 사람에게 주는 먹거리는 달라요. 짐승은 그냥 푸른 풀을 줘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를 준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걸 준다니까. 그러니까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거. 짐승은 씨가 없어. 그냥 풀떼기 먹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씨를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뭐예요? 모든 씨는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 모든 씨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뭐 했어요? 죽임당했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법 아래에서 죽어야 돼요. 법 아래 죽임당한 이 예수가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분은 죽임이 가둔다 못 가둔다? 죽음이 없는 분이죠. 그죠? 그럼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 주어지는 말씀이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이걸 가지고 오셨다니까. 이걸 가지고 오셨어. 그럼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아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더러 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곧 뭐냐?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라니까. 짐승은 쉬운 얘기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무엇 때문에 죽어요? 법 때문에 죽지요. 법 아래 났기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죠. 그 죄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이 죄를 고발하면 죄가 사망에 가둬버리잖아. 그잖아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서 첫 열매가 돼서 이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죄와 사망이 상관없는 세계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쉬운 얘기를 지금 계시록 6장에 비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보호자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아래법을 가지고 참소가 되어야 한대요. 지금 이 세상의 법 가지고 그 사람들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세계가 다르잖아. 다른 세계잖아. 다른 세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다른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 세계의 말씀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을 먹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판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요렇게 된 사람이 뭐를 먹었냐? 씨 맺는 채소를 먹은 것이요. 씨 맺는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그 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지요. 아멘? 근데 짐승은 씨 있는 거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죠.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를 짐승이라 그러고 법 아래 있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고 그럼 죽은 자에게는 풀만 풀떼기만 먹어.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래 윤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래 이야기를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래 이야기를 해석을 한다니까. 그런데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면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숯불에 구운 떡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이야기를 전부 누구 이야기로 푸느냐? 위에 있는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야기로 풀어준다니까. 그럼 위에 있는 이야기로 이게 풀어짐을 해석이 된 사람들은 아래 법에 가둬진다, 안 가둬진다? 안 가둬지죠. 이걸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배하지 못한다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다니까. 세상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라고. 산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죠. 산 영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이 산 영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죠. 그럼 살려주는 영으로서 나아진 사람은 산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죠. 그죠?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가둬요, 못 가둬요? 못 가두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은 산 영이야. 여기 짐승과 같은 자들이야. 그거는 그냥 아래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아래 사람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뭐냐? 씨를 가졌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의 씨잖아요. 예수의 씨. 그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아래 걸 가지고서 가두지를 못한다니까. 가둬질 수도 없고.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그게 마치 뭐 같으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 있잖아. 집사 있잖아. 집사.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빌립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누가 옮겼다 그래요? 성령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는 위에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야.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구해야 될 양식이 어디 거겠어? 위에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그 세계를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거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고. 왜 그러냐? 자, 왜 구하라 그러겠어요? 한 번 먹어서 끝날 것 같으면 구하라 그런다, 안 구한다? 안 되죠. 한 번 먹었는데 그것이 소화가 되면 또 먹어야 돼. 꼭 밥과 같아.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준다? 성령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훅 올려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으면 아래 구조에 대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굶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죽었던 놈이 다시 불불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또 딱 사로잡아 버려. 사망이 우리를 딱 사로잡을 것 같으면 그럼 우리는 또 뭐가 되냐? 아랫법에 가둬져 가지고서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우울해 가지고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하겠죠. 그래서 뭐 하냐? 기도로서 뭐 하라? 구하라니까. 무슨 양식을? 언제 양식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야. 쟤네들은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지만 너희는 오늘날로 산다니까. 너희들은 오늘밖에 없어. 아멘? 오늘이 되려면 낮과 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그럼 그 낮과 밤이 없는 세계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얼마나 기분 좋아. 낮과 밤이 없으니까 실룩실룩 안 하지. 늘 여인할 수 있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자유도 못 이루는 게 뭐냐, 전부 지법에 걸려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하냐, 남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혼자 지의 십자가까지 못을 하나 박아놔놓고 이쪽으로 그걸 뭐냐면은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다시 죽이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6월절 양고기 먹고 나오지요. 그죠? 광야에 나오지요. 광야에 나오니까 뭘 줘요? 고기를, 양고기 줘요? 뭐를 줘요? 떡을 줘요? 만나를 주지요. 애굽에서 있을 때 먹는 양식은 양고기예요. 고기라니까,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언제 먹으라 그러냐? 밤에 먹으라 그래요. 6월절 고기를 언제 먹었어요? 그 밤에 불에 구워서 먹었죠. 그죠? 밤에 먹는 것이 고기예요. 그럼 밤은 뭘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낮은 뭘 상징하느냐?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낮에 먹는 고기예요? 밤에 먹는 고기예요? 밤에 먹는 고기라고 그랬죠.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밤은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먹어야 율법에서 뭐가 된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율법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뭐 하느냐? 밤에서 나왔어. 그럼 여기 뭐예요? 낮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뭐만 있어요? 낮만 있죠. 밤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낮이란 얘기예요. 낮이란 얘기. 그래서 밤에 여기 광야에 나왔다니까 낮에 먹는 양식을 줘. 그게 뭐예요? 만나가 언제 내려요? 밤에 내려요? 아침에 내려요? 아침 양식이라니까, 아침 양식.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면서 이걸 저녁이라 그래요? 조반이라 그래요? 조반이 뭐예요? 아침이라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양고기를 먹고 나왔어. 나와가지고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죄와 사망이 너희들은 간섭이 없어. 죄로부터 너는 자유한 자야. 그러니까 고기 먹을 필요 없어. 이제 고기 먹지 말고 뭐 먹으라? 하늘에서 주는 뭐를 먹으라? 만나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말씀이라면 말씀. 만나가 비록 떡으로 나타나지만은 그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되죠? 그럼 이 만나가 어디로 인도를 해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 가나안 땅으로. 그럼 이 만나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만나의 출처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나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 만나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의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세계지.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실제는 뭐가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가지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 그런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그런다. 약속의 땅. 실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누구예요? 함의 후손들이잖아.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자식 아니에요. 함의 자식.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함의 자식이 사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니까. 지옥에서 빼내서 지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그런 거
애굽의 풍습 본받을 것 같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이 애굽과 똑같은 곳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들어가는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럼 그 약속의 땅은 떡으로 사는 구조예요? 말씀으로 사는 구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구조로 들어갔다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떡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죽어. 안 된다니까. 거기는 말씀을 먹어야 돼. 이해되죠? 그럼 잘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 광야에 빼내놨다니까. 광야에서 이놈들이 뭐라 그래요? 떡을 주니까 떡 싫어 하면서 뭘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러죠. 고기 달라 그러죠. 그럼 그 고기는 뭐를 상징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와 이 양고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양고기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잖아. 율법에서 해방시켰잖아. 그럼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또 율법 지킬게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고기 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고기를 조건해놓고 하나님 뭐예요? 죽여버린다니까. 고기 먹으면 죽어 이 소리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거. 이해가 되나지 모르겠다죠. 광야는 고기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먹고 사느냐? 말씀 먹고 살아야 돼. 만나 먹고 살아야 돼. 떡을 먹고 살아야 돼. 떡을 먹고 살아야 돼. 가나안은 떡 먹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먹고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바로 붙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밤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엔 떡이 없어가지고서 떡을 가진 집에 가가지고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떡 3덩이만 좀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떡 3덩이 달라 그런다고. 지금 우리 친구가 나그네예요. 내가 지금 이 친구가 셋이나 오잖아요. 나그네 된 친구가 찾아간 집이 있잖아요. 이것도 친구라. 근데 이 집에는 떡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한테 가느냐? 떡 있는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진 친구가 있고 나그네를 영접한 친구가 있고 나그네가 있잖아. 이 세 친구가 있잖아. 그럼 이 나그네가 들어간 그 집 친구, 그 주인이 자기는 떡이 없네. 그래서 이 떡을 가진 친구에게 가가지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떡은 뭐냐? 자기 집에 있는 떡이 아니고 다른 친구 집에 있는 떡이요. 여기 마치 뭐가 같으냐? 위에 있는 떡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감청이라 그래. 그 떡 주세요. 지금 우리 친구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떡을 달라니까, 그 떡을 달라니까. 그러니까 그 잠자는 사람이 떡을 줘요, 안 줘요? 강청함을 해 떡을 주죠. 그럼 그 떡은 뭐냐? 결코 정죄함 있는 은혜 하늘의 말씀이 위의 말씀이잖아. 위의 말씀을 이 나그네는 어디 나그네예요? 세상 나그네잖아. 세상 나그네. 세상 나그네한테 뭐를 하느냐? 정죄함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위에 있는 떡을 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로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로. 이해되죠?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 떡을 맡은 것이야. 그럼 우리가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에 떡을 달라 그래야 되냐? 저 위에 떡을 달라 그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같으냐? 전부 나그네들이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그네고 내가 집주인이야.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요, 얘네들 먹여야 될 떡이 없네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세요. 이거는 보세요. 쉬운 얘기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살려야지. 내가 살릴 수 없는 게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하나님 구원했죠. 그럼 구원된 자들을 지키는 게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지켜야 되죠. 그럼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 왔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먹일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떡 안 주면 얘네들 다 굶어 죽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기 위해서 내게 떡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떡을 주죠. 나는 떡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하고? 나눠주고. 이해돼요? 그게 우리가 이 떡도 3가지 떡을 알아야 돼요. 떡 3덩이를 애굽에서 먹어야 된 양식은 고기라 그랬어. 6월절 양고기를 먹고 와서
광야에 나왔다는 거, 이건 저녁에 먹는 것이라. 고기 따라합시다. 고기는 저녁에 먹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고기를 아침에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숯불 구이는 아침에 먹어요? 아침부터 숯불 구워놔서 밥 먹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 고기는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 고기는 저녁에 먹는 것이고, 광야에 나오니까 아침 식사가 있어. 그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야. 그럼 이 아침이라 이 얘기는 새로운 날이라는 얘기야. 새로운 날. 새로운 날을 사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봤을 때 광야는 천국이지. 그럼 천국에서는 천국의 양식을 먹어야지. 맞습니까? 그 천국의 양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만나였고, 요 만나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계명.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쉬운 얘기로. 그걸 가지고서 이 광야를 이겨나가게,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아온 돌판이 있잖아요. 돌. 그죠? 그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뭐였어요? 깨져버렸죠. 이게 법이라니까. 법으로 깨졌어.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성막에 보관해서 이 돌판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서 돌 2개를 받아왔다니까. 첫 번째 돌은 뭐 하는 돌이고? 깨지는 돌이고.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깨졌죠. 두 번째 돌은 그들을 용서하는 돌이죠. 이 두 예수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그럼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무시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잊지 말아야 돼. 아, 저분 때문에 넘어갔지. 저분 때문에 넘어왔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넘어왔을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와 사망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넘어왔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아, 저놈들이 제대로 알고 사네. 근데 여기 왔는데도 또 정죄함에 빠져가지고서 한달 같으면 예수님 또 죽어야 돼. 예수님 또 죽어야 된다고. 그걸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말씀을 떡인데 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 양식은 오늘로 내가 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럼 그 오늘이라는 것은 묵시세계라 그랬어. 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위로부터 난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저주가 없는 이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양식 먹지 못한 사람은 못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양식 달라 그래. 그건 아버지께서 약속한 양식이니까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지. 배고픔 구한다 안 구한다? 배고픔 구하지요. 그 배가 안 고프니까 안 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맛을 못 보니까 못 구하고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법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간호하다 붙잡힌 여자가, 물론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지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럼 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걔가 그러냐. 네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데, 나를 용서치 않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법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네한테 흘러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보세요. 자, 여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놨잖아요. 해방을 시켜놨어요. 이제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놨어.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식으로 따를 것 같으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뭐 했어요? 빼낸 것이 되어버렸죠. 애굽은 무슨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죠. 광야는 무슨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는 가치로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로 옮겨졌어요. 여기 와서 다시 그 예수를 떡의 가치로 쫓을 것 같으면은 이건 벼락만 죽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해가지고서 고기 조아놓고 입에 씹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예수를 자기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는 그게 진멸대사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은 땅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구원을 해놨는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또 땅의 걸 돈 쫓아가고 뭐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거추고 계시 돼버리지.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거는 날마다 먹어야 된다니까. 오늘날 이 양식을, 그걸 먹어야 이 아래 걸 이겨낸다니까. 그거 안 먹으면 못 이겨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이런 말씀도 들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겨낸다니까. 들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 정체성을 아셔야 돼. 아, 내가 지금 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인가 아닌 자인가. 교회에 왔으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법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광야에 나와서 고기 달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걸 곧 일컬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 다 다른 예수 섬기는 것이지. 교회로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냐. 또 고기 달라 그래. 그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시켜주고, 예수 믿으면 안 하던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자기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예수를 거기다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그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멀쩡히 있는 것도 확 뺏어가 버린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한테 5을 줬어. 그럼 내가 살아가는데 5일 같으면 충분한데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서 10을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있는 5도 확 뺏어간다. 잘 되는 사업도 확 망하게 한다. 이게 지금 욕심을 부리면 돼.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 다뤄갈 때에 우리가 헛된 걸 구해. 그 정욕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건 잘못된 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길을 하게 될까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주죠. 그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우리 대신 뭐 한다 그래요? 대신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 걸 달라고, 여기 와서 세상 걸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그러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가나안 집어넣었다니까. 또 애국 걸 흉내내고 그 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빼내는 거예요. 너 여기 살 자격이 없어. 그게 바벨론 포로로 나타났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차압당에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게 곧 뭐 하느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어. 그래서 다른 귀신이 악한 놈을 데려와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죠? 그렇죠? 물 없는 곳으로. 그럼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말씀 없는 곳. 그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히 이럴 것 같으면 귀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셔야 된다고. 그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질 것 같으면은 귀신의 그런 장난들, 마귀의 그런 장난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돌을 떡대기 만들라 그러죠. 그 돌을 예수를 가지고 네 먹고 사는데 이용해,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네 이 땅에 좀 네 이름도 내고 영광도 내고 해야지.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다니까. 이러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넘어가 버리지. 그걸 다 하려고 그러지. 그거 다 하려고 그러지.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의 가치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마귀가 이놈은 상대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통하네. 그럼 통하는 알을 찾아가겠죠. 여러분들은 안 통해야 돼. 맞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만 이겨낼 수 있다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어디 양식이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주세요. 그래. 그거 주세요. 그 양식 주세요. 그거 양식.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야 그게 오야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부디 그 오늘날 일용할 양식 많이 구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배불러가지고 옆에 사람 좀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좀 가볍게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무리를 나으시라. 그렇게 걸어 다닐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 가두지를 못해. 그게 천국으로 사는 것이요. 부디 이 천국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천국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서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역사 속에 필요한 것들은 떡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의 구조로 살던 자들을 말씀의 구조로 사는 것으로 옮겨놔서 이제는 떡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라고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저들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앞으로는 이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위를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